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추수감사절 하면 오곡백과를 갖다 놓고 그 주신 것 그거 자체만을 우리가 감사할 때가 많은데, 사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드러난 것이죠. 아, 이런 열매들이 우리가 한 해 동안 맺었구나. 아,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보는구나. 이런 결실을 우리가 하는구나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곡백과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런 호박이나 뭐 과일들을 갖다 놓고,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 뒤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예. 보이지 않는 내용을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감사해야 될 감사는 무엇입니까? 지금 절기가 너무 기가 막히게 이 본문이 딱 맞아 들어갔어요. 오늘 찬송도 부활절 찬송을 해서 부활절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오늘은 부활절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찬송을 불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러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어졌고 내 삶이 변화되었고 내 삶의 새로운 길이 열려졌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 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감사는 끊임없이 하면 할수록 더 놀라운 은혜로 열어가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감사를 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의 길이 더 확장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심으로 그 구원의 열매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다루게 될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봉이 있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대 문화로 보면 그 무덤이 있는 동굴 속에 그 시신이 들어가고 무덤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포함되고 있고,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죽으신 몸이 땅에 들어가셨다,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흘은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곳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역사적인 순서로 성경이 사복음서 뒷부분에 보면 다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간략하게 요약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는 그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짧은 신앙 고백 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굉장히 짧잖아요. 이것은 신앙 요약이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모든 단어들을 아주 함축해서 같은 내용의 단어를 2번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 길면 이거는 뭐 이렇게 매일마다 암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줄여 놓은 게 신앙 고백인데, 사도신경인데, 오늘 유독 다른 말들은 다 한 번씩밖에 안 들어가는데 유독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표현은 3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처럼 여러분, 이 짧은 고백 안에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여러 번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과정들 속에서 이 단어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하나님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셨다. 사도신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낮아지시되 끝까지 낮아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를 대신 감당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면 끝날 것인데 왜 그 다음에 장사되었다, 사흘 만에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고난 속으로 끌려가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고난 안에 어떻게 들어가셨다고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고난에 들어가셨다. 스스로 고난에 들어가셨다 말씀드렸죠. 그 능동적으로 고난에 들어가시고 능동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능동적으로 그 모진 모욕을 당하시는 자리에 나아가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능동적 고난이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우리 그 몸을 내어주는 그 과정이 다 끝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의식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는 더 이상 고난 속으로 들어가실 수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제 무덤 속으로 갇히도록, 무덤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낮아지시면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낮아지심은 죽음의 시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장사되었다, 무덤에 묻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지만, 그러나 이 무덤에 묻히는 것 자체도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바로 무덤에 묻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완전한 죽음을 설명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어야 하기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무덤에 들어가야 하기에 예수님도 그 무덤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개념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놓으시고 무덤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 맺은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 땅에 떨어질 뿐 아니라 거기서 죽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주님이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신이 죽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육신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그 죽음, 그리스도인이 죽는 그 죽음은 죄의 값으로 아니면 형벌로 죽는 죽음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믿는 사람은 이제 진짜 죽음의 공포를 느낄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맞이해야 될 형벌로서의 죽음,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할 그 죽음을 가져가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형벌로서의 죽음을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이제는, 그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형벌로서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무덤 속에서 가져가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내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맞이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뭐가 왔느냐 하면 사망이다, 이런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말미암은 사망은 어떤 사망이겠습니까?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사망이겠습니까?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형벌로서의 사망인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형벌로서의 사망입니다. 그것은 괴로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그 이유가 되는 형벌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형벌로서의 죽음을 맞이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반드시 육신은 다시 죽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는 죽음은 형벌로서의 죽는 죽음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형벌로서의 죽음, 죄의 값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그치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하다. 왜? 내 몸의 육신은 너무 연약해서 오늘도 실수할 수 있고 오늘도 넘어질 수 있고 오늘도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몸인데, 내가 죽고 나면 그런 실수, 그런 연약함을 내가 더 이상 내 몸이 감당할 필요가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고통하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토록 미워하던 죄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나를 미혹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빨리 천국의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의 육신의 죽음을 빨리 재촉하거나 그날만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날만 되면 좋겠다고 그냥 그렇게 기다리는 삶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면서, 무덤 속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오늘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 진정한 십자가의 죽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의 근원을 완전히 소멸시키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더 이상 형벌로서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육신의 연약함이 끝나는 죽음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는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죽음과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 요즘엔 잘 못합니다만은 임종을 지켜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그 정말 소중한 시간을 가족과 함께 지켜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두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극치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그 마지막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공포에 질려있는 얼굴을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대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손을 막 저으면서 오지마 오지마 뭐 그런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무섭다, 어둠이다, 막 굉장히 두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육신의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고통하시고 막 너무 힘들어 하시다가 마지막 그 순간, 이제는 그 고통마저도 느끼지 못하는 그 시간이 되면 그 얼굴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마치 웃는 얼굴로 죽음이 고통이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처럼 그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하여서 손을 드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 기쁨으로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시고 기꺼이 그 죽음의 자리로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죽음을 잘 준비하는 은혜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육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누리게 하는 놀라운 승리의 자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장례식 때 절대 울지 말아라 그렇게 아예 유언을 해놓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유언을 하셨는데, 절대 울지 마라,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며 기대하며 사는 시간이 되라 그렇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갔기에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저분이 행복할까, 얼마나 저분이 평안할까. 육신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인받았으니, 육신의 모든 시간들로부터 노인받았으니, 육신을 붙잡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였으니 이제는 얼마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까, 그 기쁨을 바라보는 장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이 부활하신 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었다가 무덤 속에 사흘이나 있었는데, 병원에 잠깐 있다가 깨어나신 거 말고 무덤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3일이나 있었는데 파보니까 살아계시더라. 그런 분 계시면 아마 참 놀라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이 경험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하여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음모론을 제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부활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놓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면서 영화도 만들고 책도 쓰고 막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내가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면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요? 거짓말을 함으로 내가 유익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자신들이 한 거짓말을 통해 제자들이 얻는 이득이
무엇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요, 자신이 죽을 때 부활을 증거했다는 이유 때문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 그리고 바돌로메는 부활을 증거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매를 맞고 투옥되어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마태는 반은 도끼이고 반은 창인 무기로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마가는 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부활을 증언하는 그 전도 사역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줄 뻔히 알면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들었고, 그들이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느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제자들이 만약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거짓말할 때는요, 너무 자세한 정보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거짓말할 기회가 있거들랑 대강 두리뭉실 얼버무려야지 내가 언제 어디서 언제 누구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이렇게 말하면 금방 들통이 납니다. 그죠? 전화 한 통하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할 때는 그렇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절대로 아니죠.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도 정확하게, 너무도 정확한 날짜와 너무도 정확한 시간과 너무도 정확한 배경과 역사적인 환경을 다 들어가면서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가리키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증거하셨는데 그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었고 그 예언된 내용이 오늘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그냥 어쩌다 시간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일어난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과정 안에 일어난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인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6절에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야곱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마침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직접 증거해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부활한 사람들의 이야기 누가 있죠?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선지자 생도의 아들을 살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부활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얼마 시간이 지나면 아마 다 죽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살아서 이 땅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또 지나고 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의 이야기들을 구약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부활의 사건들을 예수님이 경험하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는 부활이 능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적인 의미는 부활의 우리를 그냥 구경만 하는 자로, 그냥 보고 박수치고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는 자로 끝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셨고, 살아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 땅의 삶 때문에 우리가 그거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불쌍한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이 땅의 삶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도록 보장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새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새 생명을 부여받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새 생명으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세상의 유행에 흔들리며 살던 삶이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정돈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세상의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몸으로 괴로움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을 때 가졌던 그 형상, 그 모양,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모양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삶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그러게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날마다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나무에서 첫 열매가 나왔으면 다음 열매도 나오게 되어 있죠.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도우시고 일하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혼자 하신 일이니까 그냥 예수님만 부활하셨고 나는 다른 삶을 살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야 합니다. 연합하는 것은 그저 어느 정도 같은 것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언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계셔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열매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이 시간 좀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신 것은 나의 죄를, 나의 저주를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희생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젠 내 안에 더 이상 죽음의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형벌로서의 죽음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그 죽음만이 나의 목적지가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 내 걸음을 옮겨놓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죽음을 육신의 연약함을 벗는 자리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새 생명, 그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이제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쁨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아버지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것을 봅니다. 아버지, 땅으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무덤에 갇히셔 아버지 기다리시게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내 안에 죽음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죽음을 향하여 잘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벌로서의 죽음, 저주로서의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관문으로서의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죽음을 잘 맞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죽음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새 능력 주시고 새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능력 마음껏 붙들고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머물렀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거두가시고 우리의 형벌을 거두어 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육신에 있는 우리의 몸으로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 때문에 오는 좌절도 있고 육신 때문에 오는 근심도 있고 육신 때문에 오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끝이 나야 할 때 우리 육신의 약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죽음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과 능력과 소망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 힘으로 그 부활의 권능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